제가 부족한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 처음이라서 제가 도중에 좀 버벅거리면은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전도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제 그 스데반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 구레네와 또 구브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에게 처음에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수십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명절을 지내게 했는데, 그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태국인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돈을 보고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태국인의 모습 같다, 그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는 그 복음을 듣고 흩어진, 또 복음을 듣고 돌아간 우리 교회의 태국 형제들, 태국 제자들을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를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료가 771의 꿈인데, 태국에 지금 지도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이 원래는 길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숫자가 보이죠?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지금 그 태국에 돌아간 형제들이 각 곳에서 섬기고 있거나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방콕, 2번이 우본, 3번이 마하사라캄 해서 약 한 10곳 정도가 지금 흩어져서 돌아가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771의 꿈, 771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희 그 태국인 예배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태국은 77개의 시와 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150개 정도 되는 시와 군이 있는데, 저희의 꿈 또는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77개 전체의 태국의 시와 군에 적어도 우리 생애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애에 한 명 이상의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자. 전국에 77개의 시와 군이 있는데 각 시와 군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자. 그것이 저희의 771이라고 하는데, 771의 꿈이라고 합니다. 지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약 10개 지역, 태국의 10개 시군에 가서 전도하는 제자, 또 사역하는 제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남쪽에가 원래 태국 그 지도가 남쪽까지 있는데, 죄송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남쪽에는 아직 한 명도 전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지는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저희가 2024년, 202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도하는 제자들이
위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2011년에 대강 세봤더니 4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한 10명 정도 있었고, 2025년 현재 태국에서 전도하는 제자 그리고 사역하는 제자를 치자면은 약 한 20명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는 2011년도에 한 곳이었는데 2018년도에 제가 숫자 잘 안 보이는데 6곳인가요? 6곳.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약 10곳에서 11곳 정도가 그 전도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사역하는 곳이 또는 섬기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것은 그 앞으로의 방향인데 지금까지 하고 2025년서부터의 그다음에 30년부터 그 이후까지 한 20년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의 장대한 계획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형제들 그 동영상을 좀 보면서 형제들 그 사역과 사람들을 좀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첫 번째 것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ผมชื่อปูนะครับนี่ภรรยาผมชื่ออารีก็เราสองคน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20 ปีที่ผ่านมาที่เรามีโอกาสได้รู้จักกับ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ที่เกาหลีครับก็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ภารกิจที่เกาหลีที่ประกาศเรื่องข่าวดีให้กับ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นำพาเรามาจนถึงตลอด20 ปีนี้ก็ทำให้เราได้เห็นถึงการเติบโตทั้งชีวิตของเราเมื่อก่อนนั้นถ้าหากว่าเราไม่มีวันนั้นที่เกาหลีวันนี้ก็คงไม่มี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พระเจ้าก็ทรงทำให้เราได้เห็นถึงภารกิจที่ยังคงขับเคลื่อนอยู่เราสองคนครอบครัวนั้นก็รับใช้ในด้านการศึกษาเกี่ยวกับเด็กๆแล้วก็เรามีเป้าหมายในงานว่าอนาคตข้างหน้านั้นเราอยากจะขยายภารกิจของพระเจ้าออกไปเริ่มต้นจากที่เราอยู่แล้วก็ภายในจังหวัดของเราถ้าเป็นไปได้ก็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ทั่วโลกครับเพราะฉะนั้นวันนี้ก็อยากจะ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เราก็มีแค่นี้ก็ยังไงก็ช่วยอธิษฐานเผื่อด้วยที่ภารกิจที่อุบลครับโรงเรียนรุ้งอรุณศึกษาขอบพระเจ้าที่จะอวยพร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ทุกอย่างอธิษฐานในพระนาม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 이 형제자매는 뿌알리 자매인데 지금 현재 학교 기독교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한 170명에 교직원 수가 한 26명 정도 되는 기독교 학교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는데 이 부부의 꿈이 현재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있는데 부부의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우는 것이 부부의 꿈이고 가능하다면은 그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우본이라고 라오스 옆에 붙어 있는 지방인데 라오스 지역에도 학교를 세우고 싶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은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제 한 500평 정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짓지는 못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제자매는 저희가 한 20년 전쯤에 만났는데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약 한 1년 이 사람들이 그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비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 나이 한 20세, 23세쯤에 왔었는데 돈을 벌려고 왔는데 불법 체류자로 왔죠. 이제 관광객으로 왔다가 통과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저희를 찾아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냐 했더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돌아갔어요. 저도 참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감사해서 학교를 통해서 태국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서 교사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향후 20년간 또 꿈 중에 하나가 그 학교를 통해서 약 20명의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인구의 8%, 약 500만 명의 성소수자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สวัสดีค่ะชื่อเปรี้ยวค่ะ สวัสดีค่ะชื่อปูค่ะ ก่อนที่เราจะเชื่อ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ราสองคนเคยเป็นทอมบอยมาก่อนค่ะ ก็ชีวิตเมื่อก่อนเราก็อยู่ในความบาปมากมายค่ะแล้วก็เราได้มีโอกาสไปทำงาน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นะคะแล้วก็มีอาจารย์ที่โบสถ์ความซองนะคะได้ไปประกาศที่โรงงานนะคะเราก็เลยได้ไปโบสถ์แล้วก็ได้ไปรับเชื่อ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ที่นั่นนะคะแล้วก็ที่นั่นทำให้เราได้เปลี่ยนแปลงนะคะจากที่เป็นทอมเราก็กลับใจเป็นผู้หญิงนะคะ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ค่ะ ก็ได้เปลี่ยนแปลงเป็นผู้หญิงก็แต่งงานค่ะตอนนี้มีลูกชายด้วยกัน1 คนนะคะก็สามีทำงานต่างจังหวัดส่วนฉันรับใช้เป็นครูระวีอยู่ค่ะ ก็หลังจากที่กลับ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นะคะดิฉันก็ได้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นะคะแล้วเต็มเวลานะคะตอนนี้ก็รับใช้ที่อุดรธานีนะคะก็มีภาระใจที่จะหนุนใจนะคนไทยที่เป็นทอมนะคะให้เขาได้กลับใจมาเชื่อ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นะคะขอพี่น้องอธิษฐานเผื่อดิฉันด้วยนะคะ ขอบคุณค่ะ 1, 2, 3 อร่อยไหม 뿌리오하고 뿌 자매인데 톰보이들이에요. 톰보이. 저희 광성교회 태국인 리베부에서 지금까지 톰보이가 3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톰보이고 1명은 안 나왔는데 현재 변화되어서 각 교회의 아까 나온 것처럼 각 교회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른쪽에 있었던 자매는 개척교회 현재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서 개척교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톰보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태국에 있는 톰보이들을 위해서 기회가 허락한다면 살겠다고 하고 현재는 현재 각 교회의 전도사 또 개척교회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 좀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형제자매 부부는 주일날 오후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반 임마누엘이라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주일날 오후에 교회 다녀온 후에 모아서 어린이 학교를 하는 그 부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네깐냐 부부는 방콕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는 태국을 넘어서 라오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팀으로, 그리고 라오스에서 라오스인이 태국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라오스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형제는 본인이 북쪽 지방인데 본인이 전도한 약 15명에서 20명의 그 태국인들과 함께 교회의 세일을 인도하는 15명에서 20명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그 태국인 예배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숫자가 많이 적은데 그렇게 하고, 어떤 형제는 그 아티 형제는 지금 현재 그 설교자로 동부에서 설교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문맹자였어요. 태국어 성경을 제가 가져갔었는데 저는 태국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아티 형제는 태국어를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문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 다음에 신학교, 물론 단기 과정으로 신학교를 마치고 지금 현재 교회의 설교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그 복음을 듣고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가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교회까지 8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교회, 자기 동네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아침에 8시 반부터 태워가지고 교회를 가서 같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80km를 돌아서 와가지고 또 각각 10명, 20명을 다 집으로 다 보내주고, 처음에는 픽업 한 대로 시작을 했어요. 픽업 송태오라고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타는 픽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부부가 남편이 픽업 한 대, 그 다음에 지금은 남편 한 대, 부부 한 대 가지고 아침에 약 한 20명 정도를 실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오고, 그렇게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차례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차례. 그 전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다시 차려 돌아가 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선교한다라고 저는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은 그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19절에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장과 4절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번 준비했을 겁니다. 뒤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럼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네요.
사도행전 1장 8장 1절과 4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11장에 나오는 그 흩어진 자들이죠. 저는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는 사도행전 11장이나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로도 시작하는 것으로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고, 물론 지금은 또 다르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은 그 전에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오순절 명절 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인하여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타 문화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쓰셨던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한 그룹은 물론 저희가 알다시피 사도들,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12제자나 많은 사도들 통해서 선교를 한 것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 전에 이미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이미 선교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신자,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태국인 돌아간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농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인테리어 업자, 식당 주인, 가게 주인, 그 다음에 주부들도 있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본업이 농부고, 본업이 식당 주인이고, 본업이 문방구 주인인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사도를 특별히 불러서 쓰셨기도 했지만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쓰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뒤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쩌면 더 먼저 보통 사람들,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나와 있던 주제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 사명이 아닌가. 우리 모두, 크리스찬 모두에게 주신, 보통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며 계속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우리 모두가 선교한다. 두 번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 흩어진 자들이 선교한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아까 19절 읽었으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선교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적인 놀라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흩어진 자들이 선교한다.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흩어진 자들이 선교한다. 만약에 여기서 복음을 듣고 돌아갈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보낼 수만 있다면, 만약 여기 왔다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전도하는 제자로 세워져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 사역처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흩어진 자들이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가. 바울이 세웠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거나 흩어졌던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 6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죠. 라우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66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인을 부르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흩어진 자들이 선교하게 하는 것, 그 흩어진 자들이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전략적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기 전까지 양육을 받았다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양육되어서 전도하는 제자로 세워진다면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많은 곳에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져서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썼네요. 예, 저희는 이렇게 77명의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20년 동안에 감사하게도 20명의 제자를 세웠지만은 77명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꾼을 세우는 것, 제자를 낳는 제자를 세우는 것, 적어도 6명 정도의 일꾼을 세운다면은 우리 생애에
그 일꾼들을 통해서 77명의 제자를 태국 전국에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빨간 글씨를 보면은 뿌알리가 어이와 던을 전도했고, 어이가 빠이를 전도했고, 빠이가 백과 뱅인가요? 백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낳는 제자 일꾼들이 6명, 7명만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면은 우리는 수만의 태국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수만의 태국인들을 복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선교하신다입니다.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은 로마 10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 저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르비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르비딤 전투를 아실 거예요. 아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렸으면 졌습니다. 저희가 손을 들 때 저희가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가 손을 내릴 때 지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흩어진 자들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협력했듯이 우리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합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10개 이상의 사역지와 또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흩어진 자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합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는 771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지와 지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마지막 동영상이 있는데 보시고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저희에게 놀라운 영적 자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원입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서사인 온니엘이 70여 세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온니엘처럼 영적 싸움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계 선교에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